제가 얼마 전에 참 뜻깊은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교수님의 은퇴식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20년이 됐는데 참 20년 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마음이 또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신 그 교수님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열정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도,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또 전하시는 일에도,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교수님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20년이 넘는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현아, 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 주말 친구 2명을 데리고 바로 산에 올랐습니다. 관악산에 이제 올랐는데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청년 셋은 등산화, 스틱, 등산 가방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한 녀석은 청바지를 입었고요. 다른 한 녀석은 형한테 빌려온 군화를 신고 왔습니다. 저는 좀 준비된 자로서 추리닝을 입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혹시 관악산 가보셨나요? 관악산? 네, 가보셨죠? 제가 이제 중학교를 관악산 앞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높아 보이는 것도 매일같이 또 자주 보면은 만만해 보이잖아요. 저한테는 서울대가 그랬습니다. 네. 그 관악산 옆에 서울대 있는 거 아시죠? 매일같이 보니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서울대 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관악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뒷산이 이러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오른 것이죠. 그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두리번 하면서 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네, 만났으면 설교가 되지 않죠.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고요. 정상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고깃집에서 삼겹살 10인분을 넘게 먹고 나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나에게 산에 오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셨을까? 그런데 왜 나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독한 근육통만 얻고 내려왔을까?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교수님의 가르침도 있게 되었고, 원래 산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산을 오를 일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러다가 구파발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구파발은 산이랑 참 가까운 동네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어느 날 제가 이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숙제를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를 짓누르는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목회에 관한 고민이 있었고요. 아내가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또 불확실한 앞날, 정말 여러 가지 이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에라도 오르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도망치듯이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 산을 오르는 동안에 종현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라는 정말 10수년도 더 된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났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 반대의 장소, 즉 인간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과 반대되는 장소는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비옥한 토양이 있었고 또 물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골짜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디로 가냐고 말을 할까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야와 또 우리의 소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는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에 높게 솟은 산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둘러싼 산들로 갇혀서 메아리칠 뿐이죠. 사실 우리 삶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시선을 위로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만 보고 또 듣습니다. 내 옆에 사람은 얼마를 가졌나? 나보다 저 집 자식이 얼마나 더 잘 됐나? 경기는 어떤가? 정치는 어떤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등등 눈앞의 문제만 보고 듣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생존의 아우성일 뿐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많았지만 아마 답답하고 힘든 날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짜기에서 그저 앞만 보고 또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갇히고 또 귀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크고 웅장한 음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은 골짜기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야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물음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의 존재에 관한 물음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시는 것이죠.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자기 이름을 여기 넣어서 해보실까요? 종현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골짜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너는 나가서, 너는 산에 올라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 불, 정말 엄청난 소리와 혼란이 지나가는 후에야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즉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짜기, 우리 현실의 삶은 참 소란스럽고 자극적입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의 눈길과 또 소리를 빼앗기면 결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속삭이듯 작고 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또 침묵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좁디 좁은 골짜기를 탈출해서 내 앞에 서라. 그러기 위해서 산에 올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등반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산에나 오를 수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국의 100대 명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0대 명산의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그 산을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천지가 유명하죠. 설악산은 경치가 매우 뛰어난 산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산은 어디일까요? 내장산, 내장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산에도 특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르고 싶은 산, 첫 번째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특징은 내려놓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게 얻은, 무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길입니다.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산 입구에서 결단을 하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나귀는 나의 편리함입니다. 종은 내 불편함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산에 오를 때에는 편리함과 불편함, 즉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 나된 나 그 자체로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라는 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몇 번이나 산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제가 산에 올랐던 것이죠. 아내의 건강에 대한 염려, 목회에 대한 고민,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고민과 또 두려움, 정말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산에 올랐습니다. 내 안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 고요한 산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3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모리아산을 지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3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또 원망을 했을까요? 이삭을 보면 눈물이 펑펑 흘렀을 것입니다. 이삭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과 염려로 그 발걸음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과 걱정들이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 앞에 이르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나귀와 종은 여기 있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2026년 우리도 모리아산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요,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건강이나 학업에 대한 염려, 이러한 모든 염려와 고민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단절이 시작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서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오르고 싶은 두 번째 산, 그 산은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의 특징은 성숙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영적인 성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높고 큰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헤맨 모세에게 단 한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느보산 정상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기도 했던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 산만 내려가서 발만 디디면 가나안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3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 즉 가나안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 땅을 모세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들어가는데 모세 너만 못 들어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질 듯한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을 조용히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비록 40년간 온갖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골짜기의 신앙은요, 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느보산에 오른 성숙한 신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일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느보산에 오르기를 또 한 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르고 싶은 산은 변화산입니다. 이 산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란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마 골짜기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을 듯합니다. 배도 고파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몇 번의 기적을 보이기는 하셨지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실까? 그런데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가 알던 인간 예수가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시구나. 산 위에서 그들은 모든 것보다 크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관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한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골짜기의 문제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고민, 아내의 건강, 불확실한 미래 등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날, 너무 힘들어서 정상에 올라서 산 아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높은 빌딩 숲은 정말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돼 보였고요. 수많은 차가 엉켜있는 도로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제 눈앞에는 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과 높이 솟아있는 산들, 네, 하늘과 산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작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광활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 이 작은 문제들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 우리가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문제와 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골짜기에 있으면 나를 둘러싼 문제들로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면 관점이 변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과 문제는 내가 봤을 때나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산에 오르면 내 고민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본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영적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이 주는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현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 이 교수님의 가르침. 사실 저는 지금도 산에 오르고 있고 또 올라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산에서 산 정상에서 초막을 짓고 함께 사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려가자. 일어나서 그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산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즉 현실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나와 산을 오르고 산을 내려온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리아 산을 오르며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은 나. 느보산을 오르며 내 욕심과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 나. 변화산을 오르며 현실의 문제가 아닌 그 가운데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된 관점이 달라진 나. 그 사람은 골짜기에 내려와서도 더 이상 주위만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숨이 차고 또 땀이 흘러도 기도의 배당을 메고 영적인 산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 등산길에 함께 오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